봄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많이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렸는데 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김이 없어서 자기가 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부에도 써놓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일 목적으로 어떤 살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화살입니다. 어떻게든 상하게 하겠다, 죽이게 하겠다라는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어떤 살을 하나 만들었는데 햇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화살은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햇살은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만 옮겨오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 마당 주차장 쪽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이 햇살 고운이었습니다. 제가 카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참 고민 많이 하다가 햇살이 가득한 정말 따스한 공간,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하면서 햇살 고운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었는데 그 공간이 통유리창으로 되어져 있고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한겨울에도 그 공간에 들어가면 전혀 춥지 않고 포근한 그런 기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봄에는 하나님의 햇살을 많이 받는 것, 비타민 D가 특별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살입니다. 햇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좋은 계절에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세 주제로 마음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빼앗겨 보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었던 책의 내용 하나를 인용하면서 거기다가 써 놓았던 것인데 어떤 책을 인용했는지는 일기장에 저는 나와 있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그 책에다가 옮겨 쓴 것인데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실제로 정말 맛있다. 제가 이거 홍보하려고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스타벅스의 대표가 커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의 초콜릿이 그들의 커피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스타벅스의 대표는 커피를 아는 것만큼 초콜릿을 알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스타벅스는 초콜릿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갖다 팔 뿐이다. 당신은 마음을 빼앗겨 보았는가? 아니면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커피 매니아들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젊은 친구들에 비하면 따라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교회 오면서 밥은 굶어도 어떻게든 브랜드 커피 하나씩은 꼭 들고 오죠. 커피 믹스가 얼마나 맛있냐고 얘기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그것은 쓰레기라고. 커피는 이 커피를 마셔야 된다고. 자기들의 브랜드, 그것만이 진짜 커피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커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른 커피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브랜드에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는 밖에 나갈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봄이 되다 보니까 참 햇살도 곱고 이곳저곳에서 꽃망울들이 부풀어 오르려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것은 봄에 대한 모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봄에는 밖으로도 좀 나가고 햇살도 좀 받아보고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는 것들도 좀 보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깨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보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봄의 계절에 아무튼 혹 빠져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강윤후라는 시인이 불혹이라는 시를 썼는데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혹, 봄이 온다. 목련꽃 근처에서 괜히 머뭇대는 바람처럼 마음이 혹할 일 좀 있어야겠다. 이 시처럼 올 봄에는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 두근두근하게 하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쏙 빼앗아 갈 일들이 세트로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신앙의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같은 경우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남겼고요.
예수님한테 마음을 빼앗겼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핍박자였다가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었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의 나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런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의 선진들은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신약시대는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멋진 고백들을 남겼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오늘 시인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니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라니요. 어떻게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겼으면 이런 고백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참 부러운 사람 가운데 하나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교회에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데 그 교회 마당까지 차를 몰고 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본당인 어차피 들어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지 하고 주차장까지 와서 주차장에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면 그리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부부는 주일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왔다 그러면 주중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교회 마당을 밟아보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란 말입니까? 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장 제일 교회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봄의 계절은 천지만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물과도 같은 그런 천지만물 깨어남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 보는 계절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는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고요. 주님께 마음을 빼앗겨 보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근해지는 봄의 계절이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매달려 보기. 주의 전에 마음을 빼앗긴 시인은 어떻게든 주의 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에서 시인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곳저곳을 읽어보면 시인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이 아주 구체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전을 사랑하고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달려나오는 이유는 기도할 공간이 거기 있기 때문이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교회 종지기 역할을 하면서 동화를 쓰셨던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이 모두가 얼어 있었다. 기도 시간에 눈물을 쏟을 때만 해도 눈물은 따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새벽 찬바람에 마루 위에서 그 눈물들이 얼어서 조그마한 얼음 조각처럼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아침마다 그 권정생 선생님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 남겨놓은 것이죠. 가난하고 가진 것이 별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새벽마다 마루 찬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그런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나 지금이나 그렇게 주의 전은 기도하는 공간이요 주님을 만나 매달리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주의 전을 찾게 된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더니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해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가족인지 이웃인지 친구인지 민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인 주변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누군가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모하는 공간, 그곳 주의 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 무슨 해석을 붙이지 않아도 듣기에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단어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고백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주의 전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만 그 찬양을 통해서 보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그 기도가 나를 통해서 열매 맺고 내가 치유받고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구나. 그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시편을 보았더니 시편 기자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달려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장막이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중보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 그런 교회가 우리 가장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입니다. 머물러 보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정말 멋진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 남기는데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 삐까번쩍한 그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빗자루질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전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전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고백을 남기는 이 시인의 눈에 정말 부러운 존재들이 둘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제비이고 하나는 참새입니다. 주님 전에 머물고 싶은 시인에게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주의 전 처마 밑에 제비가 와서 보금자리를 튼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처마 밑에 어딘가로 참새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짹짹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 부럽다. 나는 여기 예배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늘 거기가 보금자리고 여기가 집이니 부럽다, 부럽다. 참 운치 있고 예쁜 그림이 그려지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게 주의 전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그대로 녹아있는 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84편은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의 전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던 신앙의 선지들 몇 명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산에 올라갔다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어디 있는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이 민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결국 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특별기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특별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기도하자.
나 혼자 하기는 버거우니 기도하기를 원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전부 다 모여라. 특별 기도 장소로 모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장소로 특별히 모였고 특별히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장면들 가운데 제가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보는 장면은 여호수아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중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이제 나는 이제 기도 분량 다 했다. 나이도 많고 이제는 몸도 부실해서 더 이상 못 앉아 있겠다 하고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곳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충분한 그러한 여호수아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분만 더, 5분만 더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여호수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짜 스승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자리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자 한 명 남아있었으니 베드로였습니다. 수제자였으니 당신도 내빼버리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 일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 나 모른다, 두 번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하면서 두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두 번이나 들켰으면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벌써 내뺐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두 번씩이나 부인한 이후에도 1시간이나 더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또 들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에 두 번이나 들켰으면서도 1시간이나 더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가 이후에 베드로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가 되지 않았겠는가. 어떻게든 머물러 있어 보려고 5분만 더 하다가 1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보다는 한 단계 밑에인 것 같습니다만 요한도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뚜렷한 제자입니다. 이제는 재판받는 자리에서마저도 베드로는 내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곳에 제자들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요한이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고통받으시는 것, 죽어가시는 것,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것 그 자리에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탈로 나면 요한도 죽습니다. 그런데 5분만 더 하면서 그 시간을 끝내 그 자리를 지켰던 요한마저 없었더라면 예수님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우셨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요한, 그래서 요한을 요한되게 만든 자리였겠구나 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제가 잘 아는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연초에 계획을 저에게 설명하실 때 목사님 올 한 해는 어떻게든 예수님 주변을 얼쩡거려 보려고요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얼쩡거려 본다고요? 공예배 한 번 더 드려보고요. 성경책 주변도 얼쩡거려 보고요. 기도의 자리에도 얼쩡거려 보고요. 다른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더 예수님 주변을 얼쩡거려 보려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은혜가 오지 않을까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얼쩡거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불량해 보이는 단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주님 주변을 얼쩡거려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용어이겠구나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특별기도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자 했던 여호수의 마음이면 어떻겠습니까? 5분만 더 하다가 1시간 이상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이면 어떨까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는 그 자리에 5분만 더, 1시간만 더, 2시간만 더 하다가 예수님 숨을 거실 때까지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던 요한의 마음이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이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얼쩡거려 보는 것, 주님 곁에 공예배 한 번 더 얼쩡거려 보는 것, 5분만 더 성경책 주변을 얼쩡거려 보는 것, 5분만 더 기도의 자리에 얼쩡거려 보는 것,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위해, 미래가 소망이 있는 가장제일교회를 위해, 한참 진행 중인 건축을 위해,
우리가 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 것인가?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빼앗겨 보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서 매달려 보기. 세 번째는 주님 곁에 1분이라도 더, 5분이라도 더 머물러 보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장체육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매달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들어주시옵소서.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더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